우리는 할례 없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의 고통이 없이 죄 사함이 있을 수 없고 죄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또한 결과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할례를 행하였다면 두 번 다시 할례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욕을 한 자에게는 다시 목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순종할 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도 할례를 행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필하며 오늘 여호수아서 5장 8절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필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례 행하기를 필하며, 자, 할례를 행했다는 말,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모두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 백성이라는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이 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할례를 행하다 잘라내다는 말입니다. 즉 잘라낸다 말은 우리는 남성의 음경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잘라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죄와 허물을 잘라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양피, 음경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잘라낸 데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며 말만 잘라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고 그 고통이 없이는 잘라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고통은 바로 죄의 고통입니다. 죄의 고통은 죄를 회개하기 위한 그 고통이 곧 바로 할례의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고통은 다시 말하면 이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결단과 고백이 잘려나가는 아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이제는 기억도 하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고 그 근처에 가까이 가기도 싫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회개라는 말을 쉽게 그냥 회개했다 이럽니다. 회개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할례의 포피컷을 잘라서 버려지고 나면은 그거는 절대로 두 번 다시 붙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합한 사람은 절대로 그 죄가 다시 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하기 때문에 할례는 말만 했기 때문에 진정한 할례가 되어지지 않았고 진정한 회개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충격적인 것이 회개요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라는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고 정말 그 가까이 갔다 자체가 얼마나 충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도 하기 싫고 근처 가기도 싫은 것이 할례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나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합니다. 표피컷을 자르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라지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가 잘려나가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이 고통은 말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책임 없이 주어지는 그런 말장난과 같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 이 아픔의 체험은 그 현장에서 죄가 잘려나가는 현장의 아픔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할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할례를 필함에 이 필한다는 말은 마쳤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완수했다, 마치다, 끝마치다, 끝났다, 완성되다, 완성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할례를 필요로 했다는 것은 할례를 완수하고 할례를 끝을 마치고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할례를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려져 가는 아픔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죄와 허물이 잘려나가는 그 아픔의 현장이 일어났다. 완성되고 완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를 할례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를 말로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려나가는 아픔, 잘려나가는 자리에는 분명히 확실한 상처의 자국이 있습니다. 이 상처가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누가 도와주어서 상처가 낫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며 스스로 진액을 흘러내어서 외부의 균을 막아내고 내부적으로 아픈 상처를 어물하는 것이라 앞으로 가게 하는 그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할례의 모습 속에는 잘려나가는 그 현장에는 모든 피가 몇 킬로 가든가 저 킬로 가든가 전부 다 외부 적과 싸우고 내 안에서 열이 나고 골마가라 이런 모든 것을 이겨가는 과정이 상처로 일어나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자꾸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모든 이 상처는 아물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할례를 한 것이 끝나는 게 할례를 행했으면은 반드시 그 상처가 아물어가는 고통의 순간순간 그들이 시작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할례를 하면은 아프다는 것을 모르고 했던, 할례를 하면은 아프다는 것을 알고 했던 모두가 똑같이 무조건 하고 할례를 하면은 고통이 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례하면 아픕니다. 회개하면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렇게서 할례를 행하는 그 절차 가운데 그 절차가 완성되어지기까지가 뭐한다? 낫기를 시작하고 낫기를 기다리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하는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산모가 어린아이를 출산할 때는 고통과 함께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 그 고통이 낫기를 시작할 때 모든 아이도 함께 자라는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야기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이 필하메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진중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오늘 여호수아서 5장 8절에 온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필하며, 그래서 할례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오늘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중 각 처소라는 말은, 진중은 군대로 말하면 야영지, 진영지, 주둔지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 사람의 무리들입니다. 이 말은 정하다, 진을 치다, 살다, 거주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중은 군인들이 얘기했던 야영지, 진중, 군대지만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 일반 평민들이 얘기했던 내가 살고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 군인은 진중이지만은 우리는 평민들은 살고 있는 현장. 이 말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샘 교회면 생명샘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요. 백성이면 백성의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요. 국가면 국가의 하나의 공동체와 같이 내가 현재 거주하고 살고 있는 생활의 현장이 어디다? 진중이다. 그러면 각 처소란 말은 우리 있는 장소 얘기하지만 내가 있는 각 처소란 말은 진중 각 처소란 말은 내가 살고 있는 거기에 속해 있다. 그 아래에 머물러 있다. 내가 생명샘 공동체라는 곳에 생명샘 공동체라는 곳에 속해 있다. 머물러 있다. 이 말이 처소에 있다. 대한민국은 국가 아래 나와 여러분들이 있어서는 존재하는 것, 내가 어떤 직장 아래 있는 이 모든 것이 각 진중 처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은 각 처소에 있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하여 있다. 이 처한다는 말은 앉다, 자리 잡다, 남다, 잔류하다,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바로 내 가정과 같은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더 나아가면 내 아름다운 생활의 공동체, 생명샘 교회의 공동체, 더 나가서 국가면 국가회, 아니면 내가 직장이면 일터면 일터, 이런 모든 것에서 처해서 있다는 것은 내가 있는 모든 곳, 어떤 곳이든지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의 현장이 뭐가 돼야 된다? 할례의 현장이 돼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다? 할례의 현장이 잘려나가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죄로부터 잘려나가는 현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잘려나가는 현장이나 내가 죄와 가운데 간에 그 죄와 가운데 붕덩 빠져서 그 죄와 함께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말만 얘기하고 있지 실제 내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현재는 나는 뭘입니까? 할례를 필했기 때문에 할례를 하고 나면 그 상처가 고통 가운데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있는 현장, 가정, 직장, 나라,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나는 지금 그런 고통, 아픔의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이 지금 이제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내가 죄가 잘려나간 할례를 행한 현장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이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는 포경수술했다. 포경수술했으면 그 포경수술하고 낫는 그 기간 동안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어떻게? 오고정고 너무너무 아파. 다른 사람은 몰라. 이게 우리의 할례의 현장이 되고 이게 우리의 회개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그 현장 속에서 할례는 아픔의 통증을 가지고 지금 이제 움직이고 살아가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가 되어졌고 회개 없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우리는 처해 있는 현장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 말은 그거 구별되고 구분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바쳐진 봉헌되어진 사람이라는 사람의 아픔과 세상 속에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내 각종 진중에 처해 있는 내 현장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 현장에 있었었구나.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와닿아요. 내게. 나에게 와닿아지는 그 모습이 내가 지금 각종 진중 처소에서 처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 모습이냐. 나는 할례의 아픔의 통증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다면 이거는 할례 안 사람이에요. 말로만 할례 한 척하고 있다. 그 상처에 피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나기를 기다릴 때
그런 상태에서 뭐하고 있어요? 낫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낫는다는 말은 그냥 상처가 치고 나를 건 아니라 이 날다만 이제는 살다 호흡하다 생명을 가지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생존하다 안전하다 건강하게 살아있다. 그럼 다시 살았다, 소생했다, 생명을 유지했다, 보존시키다, 부활했다, 건강을 회복했다, 고침을 받았다, 상쾌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우리는 상처 부위가 나았다는 그 말만 아니라 상처가 고통스럽게 괴롭게 아물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나는 지금까지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있다. 잘려나가는 그 자리는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그대로도 죽었는데 거기서 백혈구, 적혈구 모든 피가 온몸에 안 밖에서 전체가 싸워서 그때 정말 우리는 그냥 나는 같지만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 현장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 그럴 때 거기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면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사람이 쉬 하고 편하게 숨 쉬는 힘. 상처가 고통이 너무 심하면 호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이 새롭게 생명을 가지다 호흡을 하다. 그럴 때 이제는 고쳐지고 나면 모두가 다 안전하고 완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낫기를 기다리는 기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활 삶 속에 모두가 낫기를 기다리는 복된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낫기를 이면은 낫는 그 기간 동안, 그 기한 동안에 고통, 상처 중에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낫는 기간 동안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곧바로 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는 현장이 되어져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낫게 하기 시작할 때에,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런 엄청난 일, 낫는 자는 말로 고침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침되어져서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요. 그래서 그 낫기를 통해서는 새롭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새롭게 부활되고 이제는 생명이 다시 소생해 되면 이제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기를 기다리는 것은 모두가 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코로나19다. 내 주변의 여건이, 내 주변의 환경이 모두가 다 지금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이와 같은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낫는 기간 동안의 현장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그 고통, 그 상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와 여러분들의 직업이면 직업, 직장이면 직장, 생활이면 생활 현장, 건강이면 건강, 자리면 자리 문제, 모두가 다 이런 것들이 다 아픔으로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상처가 날 때 고통이 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잘라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습니다. 그 자르면 고통이 없을 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낫기를 시작할부터 나을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되는 순간부터 낫기까지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갈 때 치유하고 낫게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의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뛰놀다가 터졌다든가, 내 마음대로 관리하지 않고 다른 것에 상처에 치유 붙어가지고 다시 실밥이 터졌다든가, 이러면 더 덫이 나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십니다. 잘못하면 끝까지 불순종하면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치유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생활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죄가 잘려나간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있으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실 때에 그 치유의 속도는 훨씬 더 빨리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더디고 아파지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지만은 할례를 피라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더 잘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나게. 어쨌든 할례는 흔적이 있고 할례는 그 고통의 현장입니다. 모든 고통은 다 반드시 나을 시간이 있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도 치유되고 모든 것이 다 완치됩니다. 완치되면 이제는 면역력이 생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합니다. 내가 그 경험을 이기고 나면 백신을 왜 받습니까?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 몸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생깁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내 몸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잘라져 나가는 아픔을 느꼈을 때 내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이젠 다시는 죄가 침투해도 그 면역력 때문에 죄가 들어올 수 없도록 내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내게 잘려나가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이 잘려나가는 아픔 속에서 내가 면역력을 키웠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이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키워졌을 때에 다른 외부로부터 침해 오는 이런 모든 죄악들이 미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의 능력에 자생력이 키워졌기 때문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는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그 흔적이 다른 것보다 다른 피부보다 더 강하고 단단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힘의 능력의 원칙이 되어질 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명령력이 되었을 때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유혹되고 미혹되고 지배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봉헌되어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봉헌되어진 많은 상처를 통해서 면역력이 키워진 그 사람이라고 타작마당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알곡도 쭉정이도 검불도 티끌도 다 똑같이 타작마당에 들어갑니다. 어느 것이라고 안 들어가는 거 하나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면역력이 알곡은 상처를 받거나 터지지 않고 깨어지거나 피하고 도망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주인의 마음 안으로 자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곡식을 키질하면 참 기회갑니다. 키질을 하면 할수록 먼지나 티끌이나 쭉정은 자꾸 멀리 밖으로 나가서 그 키 안에서 밖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 이래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똑같은 아픔의 현장이 있고 고통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현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모든 아픔은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영원히 머물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암담한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눈물의 슬픔의 사연, 고통의 아픔의 사연 말없이 할 수 없어 내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고통스러운 나는 왜 했던 사람들도 다 지나가. 이게 낫기를 시작하는 낫는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것이 아픔이 구분되어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훈장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든 상처의 열매가 맺어서 훈장이 되어지실 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이제부터는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수도 없이 많은 고통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매질, 들겨 패는 거, 고된 일, 수고,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하지 마라. 왜? 내가 내 몸 안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께 찔려졌던 찌른 자국, 오늘 짐, 이런 위험, 고난, 감옥 생활, 매맞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내 몸에는 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흔적이 면역이 되어서 누구도 침범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모든 걸 이겨내고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지위가 낮다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외치지 못했던 그런 아픔의 슬픔들이 이제는 상처가 나고 치유되어져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내 어떤 영향도 내게는 침범하고 넘겨놓을 수 없다. 아무리 태풍이 오고 아무리 홍수가 지고 아무리 어려운 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해 나서는 홍수를 이긴 사람은 홍수를 치고 나갑니다. 태풍을 이긴 사람은 태풍을 치고 나갑니다.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도 치고 나갑니다. 왜? 면역력이 생겨서 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외치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지위는 가장 천한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 같지만은 면역력이 키워지고 나아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그를 엄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할례 행하를 피라고 할례를 마치고 나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은 분명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누구도 요령 없이 다 이와 같습니다. 누구는 고통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고통이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러나 그 속에는 모두가 다 인생은 죄악 자체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옵니다. 어떤 사람도 이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통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하는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며 너는 그 먹을 것을 그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나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노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할례를 행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죄를 잘라내는 할례의 고통이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걷어내야 됩니다. 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잘라내고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이 나요 상처가 아물어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고통이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때로는 열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낳기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길갈, 즉 이집트의 애굽의 모든 세상의 수치를 다 굴러 보내버립니다. 이 엄청난 일을 보고 나와 여러분들은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세상에서 당했던 수치와 부끄러움, 자존심과 멸시, 조롱, 촌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굴러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굴러가게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뭐가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회복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길갈, 이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 뭐다? 길갈이라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어떤 날입니까? 특별한 오늘입니다. 매일매일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개념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특별한 날이냐? 현재까지 우리가 당하고 있던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하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이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아파서 고민했고 갈등이 있고 이루어지지 못했던 모든 일이 한순간에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그 날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치 굴러버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애굽, 즉 애굽의 세상의 수치입니다. 이 애굽은 세상이라는 말인데 이 속에서 뭡니까? 환난, 고난, 고통, 고난, 걱정 모든 것이 사방에서 애워싸는 포위, 공격 또 뚝, 흙, 무덤, 작은 언덕 공격자가 포위해서 우리를 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흙보루, 성체, 망대, 요새 이와 같은 모습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별칭이 애굽, 에집트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 뭐라? 수치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라는 것은 책망받고 비난받고 치욕스럽고 오늘 조롱하고 경멸하고 조소합니다. 멸시를 당한 사람들이나 사물들에게 이야기되는 것이 수치입니다. 오늘 이 수치는 우리 몸의 수치를 얘기할 때는 회음부, 수치, 부끄럼 이 말은 비난하다, 꾸짖다, 험잡다, 조롱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수치는 세상에서 비난받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나는 할례를 행했다, 잘라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 얘기할 때는 그거는 할례라면은 예를 들면은 생식기계를 쫓아내서 건강을 위해서 했다. 이런 개념만 이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건강을 위하는 것을 위생상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을 잘라낸 더러운 수치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과학과 의학을 가지고 이것을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의학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많은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핍박이 되고 박해가 되고 어렵고 아픈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바보 취급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롱하지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바보 취급을 당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이 느껴지고 피폐의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잘라냈고 이제 하나님이 낳기를 시작할 때부터 낳는 기간 동안에 다 굴러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굴러보내. 그렇기 때문에 이 낳기는 동안은 기간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 고민, 고난, 자존심, 걱정, 때는 책망과 비난, 조롱, 치욕, 멸시, 이 모든 것이 조롱당한다. 이것이 곧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굴러가게 했다. 이 굴러간다는 말은 굴러다, 구르다. 둥글고 구르기 쉬운 것. 바퀴, 회오리, 반지, 고리, 두개골. 이렇게 구와 같은 것, 바퀴와 같은 것, 둥근 것. 그래서 구를 것 같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무거운 그런 줄기, 몸통, 돌더미, 또한 넘실 때는 물결, 이런 모든 것을 다 어떻게 구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이라는 것이에요. 바퀴라는 것이에요. 돌아는 것이에요. 물에서 굴러보내고. 움직일 수 없는 것들도 그 구 속에 물에 돌아갑니다. 바퀴가 굴러갑니다. 그렇게 굴러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수치를 다 굴러보내는,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박해받던 모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반지를 끼워서 굴레, 바퀴에, 공 같은 둥근 구에 집어넣어갖고 빌어 보내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지만은 감춰놓고 숨기고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뜻에서 살아갑니다. 실제는 더 엄청납니다. 오늘 세상의 현장을 보십시오. 정치 현장, 이게 지금 나라가 되는 나라입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더럽고 지저분한 죄가 다 굴러보낸다는 것은 뭔가 있어서 발견되고 나타나고 드러났다고 증거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그걸 못해.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표피 끝이 나머지가 있다는 것, 드러났기 때문에 잘라내고, 덮인 것이 없으면 자를 이유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컷 잘라낸 거예요. 죄라는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잘라낼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잘라냅니까? 죄라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할례고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는 고백이 되지 않고는 회개가 될 수 없고 할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드러나지 않고는 할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죽음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내 몸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으면 할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져 죽습니다. 내 육신을 통하여 할례가 잘려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 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그 돌이 그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회개고 할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할례를 경험하였습니까? 진정한 할례, 회개를 경험하였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이 됩니까? 나는 죄인에 대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례가 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죽는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죄가 죽는 고통이 없으면 아직 죄인이고 나는 가짜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 고통이 익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죄가 죽어가는 고통, 지금도 그 고통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말로만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 고통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버리고 굴러가고 있는 현장.
할례를 통해서 낫기를 기다린 그 기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어서 무덤으로 장사 지는 그 기간, 땅속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장사 지는 그 기간 동안이 뭐하는 기간이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장사시가 끝이 나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실 때는 새로운 생명이 다시 납니다. 그래서 고침받고 일어나는 낫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것을 뭐라 한다? 길갈이라 한다. 길갈이라는 말은 수레바퀴, 바퀴입니다. 그래서 수레바퀴, 바퀴로 굴러바로 보내버렸다 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바퀴로 굴러버렸습니다. 세상의 수치를 다 굴러버리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 길갈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후에 처음 지친 곳, 요단강을 건너서 기념하는 곳에 12돌을 세운 곳,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다시 할례를 행한 곳, 유월절을 지킨 곳, 유월절을 지킨 후에 만나가 거친 곳, 여호수아가 여기서 군대 장관을 만난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진군하여 여리고 성을 함락시킵니다. 오늘 이 길갈이 나와 여러분들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갈이라 하였다. 그래 저걸 길갈이라 했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하였다는 말은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박겨오라는 이름을 지어서 불러서 모든 수치를 그 박겨오는 이름 안에 있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수치를 굴러 보내버렸다. 그래서 그 이름이 불려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결국은 선포하고 소원해서 읽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길갈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길갈이라는 이름을 짓고 불러서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습니다. 나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길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이제는 세상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죄의 허물을 굴러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생명,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 할례를 행하여 다시 하나님께 지금까지는 사뭇 다른 세계, 다른 환경으로 바꾸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보는 눈을 가지고 봤는데 이제는 이 세상이 뭐냐 하늘을 바라보고 나는 지금까지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이 보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아가느냐 돈, 명예, 권력 이쪽에만 집중되어졌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 죄와 상관없는 사람 되어지니까 뭐가 보여지느냐? 아름다운 천국이 보여져.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뭘 먹고 마시나 이런 데 집중되어졌던 모습이 새가 바르게 하나님의 군대를 새롭게 보내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날 수 있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7년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었던 일, 지금까지는 모두 다 얘기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려고 몸치고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와 허물의 모든 모습에서 해방되는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또한 할례를 행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 할례의 고통을 토해야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라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걷어내지 않고는 절대로 수고의 고통, 아픔의 저통, 저주의 터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이 무르익어갈 때에 모든 저주가 벗어나게 될 겁니다. 최고의 아픔의 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외치는 순간, 이 순간이 할례의 결정적이고 절정입니다. 할례의 고통의 시간. 오늘 나는 그 할례의 고통의 낫기를 위하여 무덤에서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에 저주의 모든 수고가 다 걷어지고 완전한 새롭게 되어지는 그 현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고백의 절규가 할례의 순간이고,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잘려나가는 현장이 음성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장사에서 무덤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낫기를 시작할 때 낫는 기간 동안에 이 모든 역사를 보며 크게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현장,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례 행하를 필요하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길갈이라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낫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고통 시간에, 십자가의 무덤으로 장사지는 그 시간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준 그 은혜의 복된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할례 행하기를 필요하고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이 현장을 보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두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